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겐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같이 한 송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교독문제 9번 시편제 15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9번 시편제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다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불명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들을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찾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붉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제 35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제 35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김세일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보현 날 정결케 하고 소보현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아이들은 신났는지 모르지만 부모들은 육아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모임과 집회가 취소되면서 행사장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교회가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자랑이라고 하면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주일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드렸는데 이 상황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는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어떤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실력자는 위기에서 빛나는 법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배당에 모여 설령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꿋꿋이 개인 경건에 힘을 써서 날마다 점점점 더 성장, 성숙하는 성도들입니다. 역설적으로 기독교는 이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더 부흥하여 꽃을 피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퇴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꽃을 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서 다 쓰지를 못했는데 원 제목은 환난 중에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야곱을 빼고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썼는데 야곱 대신에 각자의 이름을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물에 빠지면 누구나 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 있는데 위기 가운데 지푸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야곱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해 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 30년 전에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과거 자신을 만났던 30년 전 바로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생뚱맞은 말씀이 아니라 30년 전에 야곱이 이미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개하고 잤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서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인간은 반드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즉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는 서원은 이곳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밧단아람 외삼촌 집에서 돌아온 이후 약 10년 동안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세겜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위기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는커녕 거짓으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는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통혼을 하고 서로 무역하겠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하고 제일 아픈 3일째 되는 날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동생을 강간한 원수를 보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겜성 사람들의 재산까지 노략해 왔습니다. 그러니 세겜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시 이 세겜성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속한 부족이었어요. 그러니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 노략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이 부족들이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야곱은 이때 자신들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었다고 말합니다. 사나운 맹수들도 평소에는 얌전하지만 일단 이 피냄새를 맡으면 야생성을 발휘합니다. 즉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야곱의 악취를 맡고는 야곱에게 달려들 판입니다. 이제 야곱은 오도 가도 못하는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사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다고 이들이 안 쫓아오겠습니까?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약 40km, 100리밖에 안 됩니다. 장정이 빠른 속도로 걸으면 하루 안에 쫓아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저기 보면 이 세겜에서 화살표가 빨간 화살표가 베델로 돼 있는데 약 4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처럼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 말씀에 곧 순종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야곱이 이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야곱은 바로 집안 사람들을 권유해서 베델로 올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때 야곱의 식구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 때 야곱은 가족들에게 믿음의 간증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원로 은퇴 장로님들과 또 은퇴하신 또 명예 권사님들이 많은데 저는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만났을 때 은퇴하신 어른들의 믿음의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그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야곱은 30년 전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회상하며 이렇게 간증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무대뽀로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난 30년 전에 자기 경험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이 3절 한 절에만 5번이나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30년 전 베델에서는 물론 20년 동안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서 일할 때와 또 어려울 때마다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구역 식구들에게 들려줄 이런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간증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내용 혹은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간증을 조심해야 될 것은 몇몇 이 연예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전국 교회를 다니며 간증을 해서 그런지 늘 하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과장하고 첨가하다 보니까 자신은 간증을 하고 돈을 벌고 인기를 누릴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간증은 과거 이야기부터 최근까지의 것이 결합되고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있어야 은혜로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간증은 과거 30년 전에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20년 동안의 밧단 아람의 고난 중에서 그리고 여기 세겜에 정착하여 1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사람은 평범할 때 잘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시험을 쳐봐야 학생들의 실력을 알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시험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때 실력을 발휘하여서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론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자기 생활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백이 신앙의 실력자입니다. 야곱의 간증은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이번에도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간증은 온 가족으로 하여금 반발하지 않고 순종하여 함께 베델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본문이 다 은혜되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 이 5절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야곱은 세겜 사람들이 추격해 올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5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은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잔꾀가 많은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의 잔꾀와 똑똑함으로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는 지혜도 없고 이 위기를 극복할 어떤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위기 대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그 대처 능력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고비하면 이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추격해 올 때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시기는 노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서 피난 갈 때입니다. 위험도 위험이었지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이런 시를 짓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이 군대가 애워싸, 적군이 애워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사울 왕의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노년에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와 아주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설령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자식들이 사람을 해치는 콩가루 같은 집안일지라도 또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을지라도 중심에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워싸 있을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런데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바로 야곱 가족의 회개 운동 때문입니다. 야곱이 본문 2절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가족들이 그 말에 반응해서 모든 우상과 연관된 것을 다 야곱에게 줍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과 자기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려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의 죄는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이 살인죄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살인죄를 지으면 국법으로도 다스려지고 국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심각한 죄는,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의 심각한 죄는 아주 부드러운 죄입니다. 이방 신상, 귀에 달고 다니는 귀고리, 세겜 스타일의 옷 같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고리타분하게 여자들이 하고 다니는 이 귀고리를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귀고리나 목고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얼굴과 목과 귀를 치장하기 위해서 고가의 화장품과 장신구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이 한국 화장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어요. 특히 이 동남아시아 여자들에게 한국 화장품은 이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 한국 화장품은 아주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나라보다도 좀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나라의 여자들도 많은 돈을 지불하고라도 이 한국 화장품을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처럼 자신도 그렇게 예뻐지기 위해서 고가의 한국 화장품을 거침없이 사는 것입니다. 여자가 예뻐지는 데는 무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아내와 자녀들이 세겜에서 와서 세겜에 머물러 살면서 가나안 풍속을 따르는 것을 이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지적했어요. 여성분들이 이제부터 귀고리와 화장품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얼굴에 정성을 들여 이 마사지하고 찍어 바르고 칠하는 그런 정성과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정성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과 물질보다 내 건강과 피부 미용과 이 패션에 더 투자한다면 저는 이것이 현대판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자기 몸을 위해서는 귀한 음식들, 무슨 여러 가지 각종 약품들, 또 몸에 좋은 것들 아낌없이 지불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우리 대전서문교회의 위기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영부영할 때가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상의 소지가 되는 모든 물건을 과감하게 땅속에 묻고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며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도 이 위기 가운데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한 손에 하나님, 한 손에 우상을 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도 잘 살펴보면 인간의 욕심이 작동한 인재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꼭 사람의 욕심이나 인재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코로나19는 우연히 온 재난이 아니라 말세에 깨어 기도하며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영국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쓴 이 아놀드 토인비는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이 일어났지만 현재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민족과 국가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그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에게 끊임없이 이 코로나19와 같은 도전이 계속해서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응전하여 극복한 나라와 민족은 아직까지 지구상에 생존하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응전하지 못한 나라와 민족은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는 이론입니다. 저는 이 이론을 음미하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볼 때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기독교는 환난과 비바람이 불어올 때 오히려 더 영적으로 순수하고 거룩하며 양적 질적으로 부흥한 역사를 우리가 생생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부강하고 풍족할 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사그러들 것이 아니라 위기에 잘 응전하여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간사한 야곱이 아브람과 이삭 다음에 오는 믿음의 족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야곱에게 불어닥친 위기 때문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 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당하라는 말에는 누구나 입을 삐죽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위기를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지혜로운 응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혜로운 응전으로 우리 민족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 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믿음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대에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19로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했다는 역사를 남기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제목을 상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환난 날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 날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이런 세겜성에서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찌할 줄 모르고 허둥대고 있을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올라가며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위기를 또 우리 개인에게 불어닥친 이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상하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태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주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하여서 저희가 각자 집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를 위한 예물, 주일헌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확진된 확진자들, 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을 치료하고 간호하는 이제 모든 의료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쪼여 주시사 깨끗이 치료받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연약하여서 질병에 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방송으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공예배로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 주일 예배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여러분들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도록 여러분들도 각자 집에서 공사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을 예정대로 저희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또 학습 세례식도 우리가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 사명선 한번 같이 낭독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선교, 긍휼, 봉사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했던 야곱의 가정처럼 우리의 모든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